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제7조에 있는 두 번째 요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구원을 얻도록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며 믿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명백하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으므로 학식이 높은 자만이 아니라 학식이 낮은 자들도 성경 가운데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 자, 이러한 문구에 관련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즉, 성경은 학식이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학식이 낮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얻게 할 지식과 교훈을 얻게 한다. 자, 이러한 요점이죠. 자, 성경에는 분명히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르기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모든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 대하여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잘못 해석한 예가 있다. 그래서 성경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는 언급을 분명하게 성경 본문 자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하는 바를 명백하게 밝혀놓으신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드시 교회의 권위 있는 해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로서 그러한 명료한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계시로서 이렇게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와 유사하게 신정통주의,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정통주의 시대라고 해서 교리의 근거를 둔 바른 신앙 정통의 계승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학 풍토가 한동안 유지되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풍토가 대세를 이루게 되고 19세기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자유주의가 전체 신학을 점유하게 되는데, 그러한 풍토 가운데서 유명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다시 정통주의를 회복하자 했죠. 그래서 그런 칼 바르트에 의해서 새로운 정통주의다, 그래서 신정통주의라는 것이 대두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신정통주의는 온전하게 정통주의로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관에 있어서 성경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충분하다, 이런 데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유사하게 성경 본문 자체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기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적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말씀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함으로써 성경 본문 자체의 권위에 대하여서까지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를 드러냈죠. 그러한 점에서 신정통주의 역시도 로마 카톨릭의 성경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맥락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그와 반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로서 학식이 낮은 자들도 열심히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의 내적 조명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맥락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7항의 고백은 비록 어려운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읽다 말다 하지 않고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학식이 낮은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으며 신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도를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성경에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7번 질문을 보시면 시편 119편 130절에서 주의 말씀은 어떤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한다 그랬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한 문장이 분명하게 여기에 해당하는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열어 비추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둔한 자라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러한 언급을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서만이 아니라 성경을 꾸준히 읽는 가운데서 내적으로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도와 역사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충분히 성경 말씀의 깊은 뜻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 본문 자체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8번 질문. 아울러서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서 당신은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성경 본문인데요. 자,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그 문구에 유념해서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성경을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또한 진지하게 상고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대하는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신약 본문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69번 질문을 보시면 위에 언급한 각각의 구절들 가운데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느낀 바 또 생각한 바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또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문법적인 해석을 가하거나 아주 광범위한 문화적 또 고고학적 그러한 배경을 탐구하는 그러한 성경 접근법, 특히 이제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접근들이 이루어지는데, 꼭 그렇게 해서만이 성경 말씀에 담긴 참 뜻을 파악할 수 있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렇지는 않다. 성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읽는 자에게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있어서 그 가운데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참된 뜻을 깨닫게 한다.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오늘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오히려 학문적으로 보이고 좀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훨씬 광범위하고 또 목회적인 맥락에서 성경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성경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 본문 자체에는 학문적이거나 복잡한 그러한 지식을 요하는 그런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공히 그 당시 백성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였고 또 그러한 언어로서 기록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또 이해할 때에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또 너무 신비적으로 영해라 그러죠.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꾸준히 읽다 보면 그 가운데서 성경 말씀의 참뜻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요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설명 부분을 보시면, 자, 분명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간격, 문화적인 간격,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이유로 성경 해석의 권위를 특정한 교회나 사람에게 일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의지하거나 혹은 특정한 신학자들의 권위에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제9절에서, 그러니까 구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구조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성경은 항상 어려운 내용에 대한 이해의 근거를 성경 자체 안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본문에 대하여서 알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 본문 가운데서 그 언급을 볼 수 있거나 힌트를, 암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신자 개인이 부지런함과 신중함으로 잘 살핀다면 얼마든지 그 정확한 이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의 경우에는 이미 성경의 정확한 뜻을 잘 살핀 선배들의 훌륭한 기록들, 주석이랄지 강해서랄지 그런 것들이 풍성하죠. 그런 것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기록들과 이를 연구하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야말로 그러한 성경 말씀을 늘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하는 그런 자들로서, 그러한 교사로서 각 교회에 자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성경 말씀의 어려운 내용들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성경 본문 자체의 권위는 그 본문 자체에 있는 것이지 교회의 권위에 있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사람의 그 학문적인 실력에 있다거나 혹은 어떤 신비적인 그런 방법으로서 비로소 성경의 권위가 확보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바탕에서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도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